만들어 봤는데요. 자, 목회자는 뭐를 고쳐야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49% 압도적으로 많은 게 윤리성과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비도덕적인 부분을 고쳐야 된다. 다음에 13%는 물질 추구 성향을 좀 고쳐야 된다. 너무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에 11%는 사회 현실을 너무 모른다.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게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는 교회 성장주의였습니다. 교회 성장주의. 너 물불 안 가리고 교회만 키우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이웃 교인을 막 잘 다니는 사람까지 뺏어오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크면 된다. 이런 생각들,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자 28%가 정직하지 못하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너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는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생각을 나 중심으로 하면 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나 이거보다도 내가 좋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자기중심적인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또 무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타성 23% 배타성. 내가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막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런 의견을 받아주질 않아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좀 기울이면서 이렇게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는데 굉장히 배타적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무관심.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는 거죠. 다른 사회에서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기복주의. 자, 이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목회자도 평신도도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받는 그런 종교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도덕성과 윤리성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윤리성을 갖고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왜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잘못된 은혜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은혜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모든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그것이 일반 상식인데 내가 잘못하고서 은혜로 덮읍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내가 잘못한 거는 왜 이렇게 따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거야. 회개했으니까.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평균 도덕성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성은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도덕성은 이거는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게 서로 관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가 뛰어나지만 세상에서 가서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손해 보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나도 좀 성공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면 영성이 이 도덕성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사랑이라면 도덕성은 율법인데 율법이 사랑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 사랑의 영성 안에 그 율법과 도덕성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 법에서 규제하지 않아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도덕이 구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를 잘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상수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회복의 윤리학은 곧 선교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의 이중성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가 어머니 주일,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인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가 잘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매일 만나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당신 신앙은 내가 정말 인정해, 인정받는 신앙은 제가 정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거룩한 신앙, 최고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녀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라면 그게 정말 최고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말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제일 존경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트루 크리스찬이에요. 저는요,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말을 이미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진짜 그게 거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목사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목사 부인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 부인이 은혜 받으면 그날은 성공한 겁니다, 저는.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막 대판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다가 막 설교를 할렐루야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은 잘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그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정말 인정받기가 그게 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기는 좀 쉬워요. 조금 열심히만 하면 금방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근데 직장에서 미스터 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답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손해를 봐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정말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서 부모님은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대한 회개가 참 많이 나왔었죠. 전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평했다가 은혜 받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고 말이죠. 너무 정말 우리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눈물을 뚝뚝 흘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겉으로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거룩,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진정한 거룩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걸로 착각했던 마음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율법적이고 이렇게 정말 모순적인 나의 거룩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